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 중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라는 제목,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본다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조금 더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이 신학적으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좋은 예가 있는데 오늘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에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주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과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냐를 말해주는 것이죠. 부부 관계를 하자면 미국에서 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제가 받아야 되는 게 이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자격이 있다는 증서를 받아야 돼요. Marriage Certificate이라고 하는데 즉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 혼자 산 사람이에요. 중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배우자가 죽었든지 해서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정당하게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재혼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지켜지지 않고 결혼하게 되면 중혼이 돼버려요. 한국도 중혼제가 불법이죠. 결혼해놓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 안 한 것처럼.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남편과 부부가 사는데 이 남편이 아주 악한 남편이에요.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때리기도 하고 막 괴롭히는 남편하고 여러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그 남편이 죽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죽어버리면 성경도 보면
배우자가 죽으면 결혼이 무효화가 돼요. 영어로 nullify,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여자가 죽으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율법이 안 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죽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율법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악이라고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목적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이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간단히 말하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혹시 물 위로 걷는 법 아세요?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죠? 내 한 발을 내딛어서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고 다음 발이 빠지게 또 다음 발을 들고 빡 하면 물에 안 빠질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 발이 빠지기 전 이 발을 내딛고 이 발이 빠지면 내딛으면 물에 안 걷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육신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죄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은 율법대로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율법이 곧 하나님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한 거죠. 율법의 목적을 잘못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아니요, 받아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법이 없을 때는 뭐가 죄인지 몰라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고 도둑이 내 마음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법이 정해지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을 모르면 막 들어가서 놀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잔디밭에 들어가면 죄입니다라고 한다면 들어가면 죄가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맞죠? 이상하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하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모두 613조항이 있어요. 613가 있는데 그 중에 248, 248개는 하라는 거예요. 365, 360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365 일단 하지 말아라, 하루에 한 가지씩. 그걸 613개에서 빼면 248, 248개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라면 자꾸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생겼대요. 아니, 율법이 있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정욕, 욕심이 생겨요? 사람의 심리가 하라면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면 하고 싶은 게 자꾸 죄악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잘못한 거죠.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다 끝났어. 예전에 자유 얻었으니까 내가 뭐 죄를 짓던 말하는지 괜찮아. 뭐 간음을 하면 어땠고 도둑질하면 어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죠?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파는요 무슨 죄를 져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이미 더러운 거니까 죄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새로운 성령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의 완성자, 주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그분이 율법에서 죽을 모든 죄를 다 져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처럼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있지 않게 돼요.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것을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이루어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고 아주
방종하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지만 둘 다 옳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율법을 이루어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해주신 그것을 알아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을 하던 여자가 정말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남편은 억지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자유를 얻는 거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의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제 다른 애 간다는 얘기 성광이 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러면 간음했다, 간통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음료라고 말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자, 우리한테 물어보자고요. 내가 지금 그럼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는가? 내 신앙을 가장 잘 재볼 수 있는 척도가 기쁨, 감사,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항상 살펴보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왜 그럴까? 어디에서 내가 지금 묶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자의 길인 거예요. 자유자의 길은요. 네, 4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해주신 거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죠.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즉 성령의 열매,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포도에 새파랗게 먹으면 쓴 것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아주 그냥 보랏빛 푸른 포도 열매를 못 맺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글로 맺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완성된 열매는 주님 만날 때, 종말이 올 때 우리가 맺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정도와 믿음의 경륜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맺느냐 덜 맺느냐 풍성하게 맺느냐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율법에 있을 때는 죄의 열매예요. 죄. 죽음의 열매, 사망으로 간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돈, 명예, 권세가 많아도 결국은 종말에 가서는 죽음이고 사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이제는요. 거기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그런 열망이 생겨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그리고 죄를 분별하면서 내가 비록 이기지 못할지 몰라도 이건 아니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계속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할 게 아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미 연합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연합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건 연합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연합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가 성령을 위탁하면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이 너무 세.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안 하셔요. 기다리셔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삶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강해요. 끝까지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 개 마치는 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라는 거죠. 어떤 인생의 위기와 중요한 결정을 당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하지 말고 내려놓고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듣고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아이고 그걸 그렇게 풀어가냐? 그러지 않는 손해야, 억울해. 그건 세상들이 방법으로 하는 말이고 성령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을 여쭤보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요, 사실은 잠자거나 죽은 삶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변화가 되어야 돼요. 생각이나 사고나 또 언어나 태도에 있어서 그게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 이 육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죠. 육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이게 우리 말하는 이 물리적인 육신이냐 아니면 죄성이냐.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있을 때는 죄에 눌려 있을 때예요. 그럴 때가 됩니까? 죄가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왜? 죄를 알게 되니까 하라 말라가 알게 되고 자꾸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고 하라는 거 하지 말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의 열매를 맺으면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한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로 가는 거예요. 육신에서 그걸 벗어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과 천국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의 역사에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아무리 좋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안타까움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6절 우리가 얽매였던 육신의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 안에 있지 않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영이란 것, 성령의 새로운 것, 성령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아니할지다. 이미 말씀드렸죠.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집니다. 말씀드렸어요. 많이 못 맺거나 실한 열매를 못 맺지 못하다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다 똑같이 시작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쫙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간신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도 다 말 못해. 왜? 천국 갈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쫙 나가다가 멈출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쫙 나가는 것 같다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간신히 가는 것 같다 어느 순간 쫙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칭의로부터 영화까지 모든 과정이 성화인데 우리는 다 그 안에 어디엔가 있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처진 사람도 있고 이미 성화가 돼서 그걸 누리는 사람도 있고 간신히 예수 믿는 이름만 지키다가 마지막 때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신화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났다는 건 뭐냐면 그 죄의 굴레와 죄싹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율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법은 법이에요. 다만 내가 연약해서 못 지키더라도 주께서 대신 삭스를 치러준 거예요. 이건 채무와 비슷하죠. 내가 어떤 채무를 갖고서 채무 증서를 내가 갖고 있어요. 보면 여기 내가 이를테면 수십억을 빚을 진 거예요. 항상 갖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떤 집안 친척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빚을 탕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채무 증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양쪽에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찢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르니까 나는 아직도 계속 그 사람만 만나면 불안하고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나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그래요. 당신 빚 다 탕감되었어요. 무슨 소리 안 갚았는데. 아니 누가 와서 다시 나 채무증 찢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찢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는 몰랐을지 몰라도 이미 와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회개도 되는 거죠. 내가 회개하면 그것도 내 능력이 일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죄사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내가 뭘 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죄책감을 느끼면 대개 두 가지가 와요.
나를 정죄해. 자꾸 나는 이렇게 자꾸 자기 죄책감을 이렇게 자기를 눌러뜨려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영적인 교만이 생기기도 하고 영적인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효과만 있지 우리를 성화시켜줄 수 없어요. 되는 것 같아도 외식적인 신앙이 돼요.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겉으로는 다 지키는 척해요.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이 항상 괴로운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은 못해요. 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갔다 와서 멀쩡한 척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세상에 살면 그렇게 못해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않은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역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부부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죄의 열매와 죽음을 가는 열매를 맺지만 우리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입술의 찬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완성될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진 못해요. 오직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해주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 뿐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죄에 매달리, 죄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갔어요. 죄 저도 괜찮다는 말 안 해요. 마음대로 지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그걸 맺으려고 애쓰시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를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옥매이고 억조이고 더 이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죄가 죽든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만드신 율법이기에 율법은 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죽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